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세. 온천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방송일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방송일세. 내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며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과 궁궐의 건축이 이제 끝나고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기반이 완성이 됩니다. 20년의 건축 기간 동안 두로왕 히람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그가 공급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히람의 왕궁에서 사용할 밀과 감람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두로는 이제 해상 무역의 중심지면서 그런 귀한 목재들, 그런 귀한 재료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식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것이죠.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 14절에 보면요.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그 34kg 곱하기 120을 하니까 약 4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가치로 이것을 환산하면은 약 3억 2,600만 불, 3억 2,600만 달러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뭐 4천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히람이 솔로몬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급해 주었죠. 건축이 마쳐지고 그동안 히람이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이제 성의 표시로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람이 그 성읍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했다고 하죠. 가불은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8장에 보면 심지어 이 성읍들을 모두 돌려주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을 히람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히람이 보기에 형편없는 것으로 갚아준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기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가 만일 뭐 가진 것이 없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가졌기에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탐욕스럽게 보일 정도죠. 오히려 더 베풀어 주는 것이 당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또는 이렇게 나의 궁궐을 잘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더 고마움의 그 성의 표시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풍요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가진 솔로몬의 후일의 모습이 어떨지 약간은 복선으로서 느껴지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이 저버리게 되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외면하는 그의 모습. 가장 친한 동료의 그런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통해 조금씩 이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5절부터는요. 솔로몬의 다른 업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성읍뿐 아니라 다른 도시, 성읍까지도 건축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하솔과 무기또, 게셀, 그리고 베토론, 바알랏, 다드물, 또한 국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국고성은 이제 양식을 저장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양곡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거성, 즉 병거를 주둔하는 성읍과 기병을 주둔하는 성읍들도 건축합니다. 그 지역이 예루살렘과 저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르러서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역이 들썩였을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전국이 재개발이 된 것이죠. 건축을 위해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만 5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아무도 노예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됩니다. 이렇게 도시 건설, 또 전국을 요새화하면서 양곡을 저장하는 성읍 등 이런 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의 모습이 조금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비돔 라암셋의 국고성, 즉 양곡을 저장하는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만들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솔로몬의 도시 건축 사업이 정말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듯이 출애굽하고 480년 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주변 어느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서 이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셨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과연 이 정도의 영광을, 이 정도의 그 국가적 부유함을 과연 기대하였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불평하면서 그냥 가마 옆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밥을 먹던, 뭐 고기를 먹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모습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부국강성해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단 하나도 주님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날마다 주께 향하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오 주시는 그 복의 복을 더욱더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만나며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고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